네, 그러면 우리 D6 커리큘럼 가정과 교회를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치란 목사님 모시고 오늘 강의를 좀 듣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은 지금 토론토 예수촌교회 심우하고 계시고 D6 코리아 대표로 지금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옛날에 그 오렌지 그 컨퍼런스에 같이 갔다가 오렌지에는 취미가 없어가지고 D6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성훈 목사님하고 이 D6 같이 그 세미나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계속 D6로 이 훈련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또 귀한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회 시작하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6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교회와 또 앞으로의 미래 교육, 또 현재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갈 방향성들을 오늘 좀 많이 제시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김신환 목사님 모시고 D6에 대한 그 소개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귀한 교육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도구를 저희들이 오늘 소개받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2세 교육과 또 3세 교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치란 목사님에게 또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전달해 주셔야 될 말씀들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서 너무 어색하고, 그죠? 이 대면도 아니고 비대면도 아니고, 그러면서 대면이면서 또 비대면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최근에 연세 지금 은퇴 2년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68 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그 저희들 매주 한 번씩 미팅하고 있는데 청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미팅 때마다 탄식의 소리를 내요. 목사님 뭐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요. 왜요, 목사님? 그러면 뭐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거 뭐 어떡하죠? 그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년 동안 선교단체 강사로 대학생들 선교회 하시다가 이제 그 청년들이 자랐잖아요. 애를 낳고 이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또 22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2년 목회를 하신 분인데 지금 이분이 그 교회다가 이제 D6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도 그러고 교회 그 이제 옛날부터 같이 이제 신앙의 동지로 왔던 그분들도 목사님 왜 뒷북치냐고. 목사님이 뭐 지금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와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 왜 이걸 진작 전에 말씀 안 해주시고 가정이 선교의 그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걸 왜 이제 와서 하시냐.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매주 달라지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사모님하고 주무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들 거의 잘 없거든요. 우리 손 목사님 빼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바꾼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내하고 잠자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 한번 못 해봤던, 그럼 가정 목회 전혀 못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라도 당신이 지금 이제 해야 되겠다고. 사모님 좋아하시다니 하시더냐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너무 달라졌다고. 목회에 이렇게 큰 변화를 본 건 처음이래요. 그래, 가정의 변화를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그 D6에 대한 철학이 생기니까 목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쇼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뭐 성도들 중심으로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다 이렇게 청소년 목회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 청소년들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내고 밤을 새우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막상 집에 있는 내 아이들한테는 시간을 그만큼 못 내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 못 해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아니고 내 가정에서 그렇게 한 모습을 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D6.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D6 용어도 왜 영어야? 한국에는 영어인 것도 불만입니다. 왜 이름 좀 바꾸면 안 되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데 오늘 이 강의에서 D6 커리큘럼으로 가정과 교회를 디자인하라는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목회만 생각했잖아요. 교회만 봤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됐고 교회가 다 잘 되면은 다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했고,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든 성도들한테 미덕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좋죠. 그 당연히. 그런데 그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미덕이었어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 그런 세대였고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하라는 목회라든지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교회 생활을 하라라든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확실해진 거는 다 비대면이어도 가정만은 대면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잘 되어져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신앙교육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교회가 가정과 함께 팀이 되어져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가 또 왔을 때, 지금 우리 코로나 세대 아이들 2년 동안 교회 근 3년이잖아요. 신앙교육 거의 다 제로죠. 그러면서 애들이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되었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공백, 신앙의 그 공백기를 우리가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나마 그래도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걸 이제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디자인하지 마시고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지금 좋은 교재들 많잖아요. 교회를 디자인하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D6 커리큘럼은 교회만 디자인하는 걸로 사용할 것 같으면 다른 교재 쓰라고 추천할 수 있고요. 가정과 교회를 같이 동력하는 걸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D6 커리큘럼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D6에 대한 정보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아멘. 이 표준 세번역이 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 그런 할아버지죠. 할머니. D6에서 사실 교회에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은 D6를 교회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게 반응이나 아까 막 탄식하던 그 목사님 교회도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D6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희끗희끗하신 분들. 조부모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금 D6 DNA 책에 보면 론 헌트는 조부모를 비밀 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 비밀 병기로 완전히 반전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교회가 변화되는데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뭐 경로대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노인 세대를 이렇게 지나간 세대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조부모의 역할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제 전제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도 D6가 뭔지는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D6는 가장 오래된 교육 명령,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단축 언어로 해서 D6라고 합니다. Deuteronomy chapter 6. 그런데 이 D6는 가정과 교회, 세대와 세대가 이렇게 동력해서 자녀들을 제자 삼도록. 교회만 해서는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없다. 우리 다음 세대를 제자 삼을 수 없다. 그건 이미 검증됐고 이미 우리는 북미교회에서 경험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이미 그렇게 가나안 세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제자 삼으려고 하면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동력해야 되고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 세대의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 자, 보통 D6를 이제 그럼 좋아. 그럼 우리 이제 D6 적용해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집에서도 해보고 또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에보다 성경 공부 시간이 길어요. 짜증내고 못하겠다. 뭐 집에서도 왜 안 하든가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는 전에 내가 이렇게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아까 탄식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에다가 내가 그동안에 42년 목회 방향을 너무 잘못 잡았다. 당신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공감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그대로 집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동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교육하는 거를 했어야 됐는데 가정에서 예배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성경 하나 너희들한테 읽어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서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나눠보지도 못했고 그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일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출발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죠. 그냥 야 이거 하자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뭐 또 우리가 또 이 새로운 거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바로 아이들은 거부하게 돼 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없고 자기들 생각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바빠서 못하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다 커서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일에 있어서 회개하는 이 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건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D6는 회개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D6에서는 교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디자인한 이 D6 교육, 여기에는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의 말씀을 보면 교육의 목적은 유일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버리잖아요. 그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목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 것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경험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마음에 새겨야 되고, 새긴 그 부모의 마음에 새긴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그 내용은 우리 자녀를 제일 먼저 부모가 첫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부지런히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부모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 신앙 전수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사무엘도 힘들었고요. 그만큼 성경에서도 신앙 전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셔도 안 되고, 분명히 우리가 신앙 전수가 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 가정의 예배가 끊어진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이거 없이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에 있어서 교육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해가기 위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육의 형식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름대로 가통이 생기고 우리 가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은 가문입니다. 가통이 있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고,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는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날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단을 쌓고, 그죠? 심지어 모리아 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모습, 그건 아들이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것을 이제는 아브라함만 듣는 게 아니라 이삭도 듣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 현장이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문화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모리아 정상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게 골고다 언덕이죠. 그 모리아 산상하고 우리가 일치되는 그런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전수는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형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형식으로 이것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D6 교육,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헌신 예배 때 한번 새기는 그런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유일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자녀에게 부모가 또 해야 될 것, 축복할 것, 축복해주고 바쁘다고 하잖아요. 이제 제가 바쁘다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안 바쁘면 할 거냐고 그랬어요.
핑계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빠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진짜 할 사람들은 바빠도 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는 이 자세한 자녀 제자 삼는 내용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네 때가 나옵니다. 이 네 때는 24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네 때 중에 아이들하고 우리 가정이 어느 때를 가장 많이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밥 먹을 때는 앉아 있을 때 있고, 그죠? 뭐 성경을 가르치든 TV를 볼 때든, 그죠? 또 누워 있을 때는 잠자는 거고, 일어날 때, 그죠? 침상이고, 그 길을 갈 때는 이제 일할 때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씻고 자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잖아요. 그럼 두 때는 마주칠 수 있어요. 다른 거 바쁘다고 일단 놔두더라도, 그죠? 그럼 이 두 때는 최소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 내용을 가지고 하든지 뭐 다른 또 아이들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놔두고라도 기본적으로 꼭 하실 거는 잘 때 축복해주고 아이 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축복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이것만 잘해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축복 기도 받은 자식이 사춘기 대가 뭐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가 자랐다면. 얘가 죄를 짓더라도 밤에 잘 때 되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반복해서 이 네 때를 지키면서 신앙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육 방법. 우리가 특별히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네 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잘 감당해낸다면은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지켜낼 수 있고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런 데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와 교회 교육,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회들마다 고민이 큽니다. 제가 우리 손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D6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물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추웠어요. 닭살이 돋아. 왜 그랬을까?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또 이민 목회하면서 주로 이렇게 보면은 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간에 서로 교제 잘 안 하고 정보 교류 잘 안 하고 서로 교회 간에 이거 저거 그냥 저거 안 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해가는 이런 분들 저는 토론토에서 못 만났습니다. 근데 전화 오셔갖고 딱 그러시는데 제가 닭살이 돋았어요. 저는 이 거짓말 안 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을까? 저는 D6의 사역에 있어서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하세요. 그거 내려놓은 지 오래됐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분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앞서 있고 빠르고 더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 지역도 이왕이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도 목사님들은 만나도 제가 D6 교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참소만 교회에 우리 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자고요. 그럼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지난 시간들 우리는 교회가 168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168시간이죠. 교회 1시간입니다. 이거 가지고 신앙교육이 되느냐는 거예요. 나머지 167시간은 인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서도 전부 다 인본주의 공부합니다. 교회 와서 신본주의 1시간 이거 가지고 가능하냐. 이건 너무나도 이게 믿음이 대단하든 아니면 뭐 649, 뭐 갬블이든 뭐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러니까 168분의 1을 믿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내겠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넌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주전자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개구리와 같다.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데 너무 활짝 뛰어나오겠죠. 그죠?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무감각해져서 거기서 그냥 뜨거워져도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뜨거운 주전자 안에서 죽어가는 그 개구리와 닮아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D6를 하는 입장에서 D6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사님도 이제 1년 되셨거든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제 2년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는 은퇴가 없으니까 뭐 교회적으로 은퇴하셔도 하실 일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성경에는 은퇴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자들도 할 일도 있고 또 그 탄식의 소리만 가지고 깨우만 주셔도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이러한 교육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168분의 1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회 재미있는 건 많이 했잖아요. 교육관 지어주고 뭐 시설 좋게 해서 뭐 얼마나 좋은 도구들 많이 해줬습니까? 그리고 뭐 또 이 교회들마다 뭐 그 어와나 그 뭐 이렇게 아이들 놀이 재밌게 해주고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 다 떠났다고 그러죠? 왜 걔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러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학 가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전에는 부모가 교회 데리고 다닐 때는 그래도 그 정체성 가지고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학문을 공부하고 그렇지 않는 다른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내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왔을까요? 지금 교회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 최초의 가정 파괴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죄가 없을 때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죠? 유일한 기관입니다. 죄가 없는 데서 창조됩니다. 가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날은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죠? 지금 우리가 통탄을 하고 있는 동성애. 그죠? 세상은 다양하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사랑, 뭐 다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 데서 로넌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 교육은 거짓 메시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제자 돼야 된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매주 부모를 제자 삼아야 돼요.
매주 교회 오면 제자 되어서 집으로 가셔야 돼요. 한 주 동안 내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주일날 내가 은혜 받을 거 은혜 받고 배울 거 배우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다 해서 내가 주중에 집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해야 돼요. 교사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주일날 우리 보고 왜 모였느냐? 가정선교사로 준비해서 가라고 모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교회에는 경험이 있고 또 약속된 그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한 생각, 한 방향, 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날이잖아요.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가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왔으면은 제자 되고 주중에 제자 삼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을 진단하는데 우리도 여기도 사탄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셀교회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저도 셀교회 밑에 있었고. 근데 셀의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가정으로 소그룹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셀이 가정과 가정이 모여 있잖아요. 가정교회도 그렇고, 그죠? 가정 그 자체가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부부 두 사람, 아이 한 사람 하면 세 사람이. 여기서부터 가정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소그룹이 출발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교회도 보면은 그 가정교회 목자, 목녀 이분들은 가정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자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나는 가정교회 하는데 우리 가정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정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가정교회였대요. 이것도 탄식할 일이죠. 자, 그러면 다음 세대 우리 신앙교육에 있어갖고 원인이 어디에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문제점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부모에게 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주일날에 제자 되고 주중에 제자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을 한번 보자고요. 유대인 가정에 가서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예배를 저렇게 잘 드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데도 우리 가정에는 예배가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저는 천국을 어디서 경험했냐면 유대인 안식일 가정에 가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여기 가서 처음 봤거든요. 우리는요, 가정 예배를 해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흥회 끝나고 우리 은혜 받고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 가정 예배 한다고 가족들 모아놨어. 그 우리 다 경험 있습니다. 그래갖고 앉아서 하는데 갑자기 모아놓으니까 애들은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러다 아버지는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참고 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딱 나와요. 이놈 짜증내는 인상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잘 돼. 그래갖고 그 말씀 가지고 이놈을 좀 정죄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놈이 또 막 거기서 인상이 더 막 쭈글쭈글해지니까 아버지가 인상 쓴다고 그때서는 이제 도저히 참다 이제 안 돼서 또 설교 말씀이 또 이제 잔소리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엄마는 또 이러다가 둘이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막 엄마는 그냥 막 가슴 조여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뭐뭐 하면서 성경책을 쥐고 던져버려요. 이거 제가 실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실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버지가 다시 가정예배 하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들은 내가 죽어도 대를 위해서 가정예배 안 할 거다 그러겠죠. 그죠? 이런 현상들. 이 사단의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가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그 변화는 뭡니까?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깨닫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참으로 이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지 못한 아버지가 참 미안하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오늘부터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한 번 먹으면 안 될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저녁에 잠잘 때 내가 너희들 축복만은 내가 해주고 좀 자고 싶다. 그래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저녁에 늦게 오는데 자고 있는 너희들한테 내가 기도 축복을 하고 내가 그래도 자야 되겠다. 뭔가가 내가 변한 거. 그죠?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뀐 거. 그게 주일에 우리가 제자 되는 모습.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주일에 내가 변화가 되는 그 일들이 주일마다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가르치다가 배우다가 그죠? 그 깨닫고 변화된 걸 가지고 가정에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아이 데리고 교회 왔다가 가는다. 교회를 그런 장소로만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습관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새로운 문화가 나옵니다. 모이면은 아이고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래 갖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우리 애가 우리 지가 미안하대. 근데 오히려 내가 미안했는데. 그러니까 또 저쪽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새끼가 전에는 새끼였는데 이제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갖고 뭐 우리 집에도 얘가 지금 그래. 아 그래? 여기저기서 이런 변화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그룹에서 모이면 아 이번에 내가 변화됐더니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고 변화가 생기더라. 많은 변화 말고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거. 또 내가 잠잘 때 한번 그래도 축복하는 거. 그랬더니 애가 어떻더라. 이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소그룹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는 엄마하고 이제 아버지가 없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자기 평생에 성경책 한번 뒤져보지 않은 아이예요. 얘도 대단한 아이고 이 부모님도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책 한번 뒤져.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았다. 그래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침마다 이제 그 네 때 중에 한 때만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 가기 전에 이놈을 붙잡고 축복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성애가 발동을 해갖고 잔언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 이놈이 엄마가 막 자기 자는데 기도하면서 울어보니까 이 남자애가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놈이 좀 말버릇을 보니까 시시 이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 집에서 늘 그런 습관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성경책을 뒤지기 시작한 걸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평생 성경책을 뒤진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새벽에 아침마다 나가면서 자기 안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성경책을 뒤지기 시작했대. 그 이제 그 커리큘럼, 디시스 커리큘럼 이제 그 오늘 거기 성경 본문이 뭔지 보고 이제 찾아가고 성경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럼 이놈이 성경이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얼마나 알겠어요. 지 혼자 찾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가 딱 하면 제일 좋은데 성경책을 뒤진 거예요. 그걸 얘가 간증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가정을 세워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어떤 프로그램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서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습관들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우리의 가치와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준다. 이게 습관 DNA라는 거.
그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이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말 안 듣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주로 잔소리 하시잖아요. 잔소리 해도 아빠 굵은 소리 하나만 못해요. 그죠? 그런데 저는 교회 엄마들한테 울으라. 그냥 울어.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붙잡고 울어. 그러면은 남자아이들은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선교 현장이다. 사실 우리 가정이 선교 현장 이게 우리 가정을 한번 보자고. 바쁘다고 내팽개 둘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가족이니까 이러고 그냥 후순위로 둘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돼요. 자, 가정이 최초의 선교 현장이 돼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아까는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 것을 가정에 가서 하는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예배는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하세요? 가정 예배 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해야 되는 거 요즘 뭐 별 용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가정 예배 왜 해야 되는데요? 물으면 주일날 교회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의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일에 가서 또 예배에 공동체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오면 우리 가정 안에 내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이게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없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지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 3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 한 여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그죠? 이 여인은 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유대인 성년식에 가면은 엄마 아버지는 웃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손자까지 잘 양육하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했냐면 네 손자까지 복 줄게. 그리고 그 후손에 계속 이어서 복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야곱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야곱 15살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지금 유대인 성년식 몇 살에 하죠? 13살에. 신앙교육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주관하셔요. 3세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놓고는 이삭만 양육하다가 야곱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자까지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유대인 할아버지들의 동일한 꿈입니다. 제가 아까도 화가 난다고 그랬지만 이것도 화가 나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3대 신앙 전수하는데 할아버지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교회 할아버지들이 경로대학 들어가서 그냥 율동하는 거 따라 하시고 그냥 아니 손주들 돌보는 거 귀찮다 그러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성년식에 그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짐을 벗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리도 조부모님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단 후에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겠죠? 진단을 했으니까.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첫 제자로 삼아요. 물론 교회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요. 아무리 열심히 도우지만 선생님들은 1시간, 나머지 167시간에 몇 시간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해야 할 것인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주중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주중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D6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부모를 제자 삼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 너무 훌륭하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귀하셔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 앞에 세대 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카노 목사님 부모 제자 삼는 것부터 먼저 했으면 지금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 가실 때 한식 하시면서 가셨잖아요. 뭐 때문에? 다음 세대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 간 제자 훈련을 20년, 30년 해보셨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는 건 이것도 사단의 속임수겠죠. 가정은 자녀를 제자 삼지 못했고 우리는 이제 이 잃어버린 D6를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잃어버린 D6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이런 세대 간 제자 훈련, 이게 D6 DNA입니다. 왜 DNA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 DNA가 유전인자로서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DNA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DNA 모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DNA가 모양이 이렇게 나선 모양이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서로 이렇게 나선으로 어우러져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어우러지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금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자, 가정이란 날개와 교회란 날개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라도 날개가 반쪽이 되든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아니어도 돼, 가정에서만. 어떤 사람은 가정 아니어도 돼, 교회에서만. 될까요? 날개 하나만 가지고 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나니까 더 열심히 해요. 안 날아지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프로그램 하면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뺑뺑뺑 돌다가 항상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죠? 열매가 없어요. 제자리 와 있는 거예요. 또 그 날개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탄은 이 가정이라는 날개를 꺾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혼자 열심히 하라고. 그럼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어요. 번듯한 건물도 했고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건물은 어떻게 해요? 왜 이 교회가 렌트비를 많이 받죠? 이 교회도 유지가 어려워지니까. 교인이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좋은 일 더 하겠죠, 그죠? 이 유지가 어려웁니다. 어려운 우리한테 렌트비 많이 받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렌트비 받는 교회 없습니다. 영업권 교회, 그죠? 저기 중남미 교회들, 뭐 아시아, 동남아 교회들, 뭐 교회 그 공간 주면서 오히려 선교 차원에서 하지, 예, 렌트비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 그래서 제가 캐나다 교회 말씀이 약해지니까요.
모든 게 다 비즈니스가 되고 세속화되더라고요. 동성애도요, 말씀이 제일 약해진 교단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연합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말씀이 약해지는데 들어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세대 간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예측 가능하죠?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그냥 부흥이 아니고, 그냥 부흥은 한 세대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대 간 부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지속되는 부흥. 우리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 있는 거지, 그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다가,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임한 것처럼, 그죠?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부흥이잖아요. 그럼 한 생명이 탄생하고 한 생명이 변화가 되고 한 가정이 변화가 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어지는 것들도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세대 간 부흥이 단절된다면은 그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느냐? 세대 간,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져서 세대 간 제자를 이어가라. 아이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룻밤 차이에 세대 차이 나는데, 그죠? 자나깨나 다시 보자. 세대 차이 있나 없나. 자는 아이 다시 보자. 세대 차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된다. 방법이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세대 간 차이가 당연한 것처럼 세대 통합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는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언어도 초월하고 문화도 초월하고 그죠?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데 어느 인종도 초월하고 가정과 교회를 이어가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고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주중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일만 보면 안 되고 주중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167이 주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2장 7절 모세가 오죽하면 신명기의 뜻이 뭔지 아시죠?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그 탄식하는 목사님 그거 하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진짜 제발 좀 가정에서 좀 해도 167시간 교회에서 1시간 가지고 안 돼. 제발 좀 부탁해. 신신당부하는 거. 가정에서 부모가 좀 하자고. 신신당부하는 거. 이거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에게 물었는데 아버지가 딴소리예요. 동생이 괜찮아. 앞으로 교회는 그런 거 다 오픈해놔야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딴소리예요. 근데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설명할 게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안 돼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말씀이 없는데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교회 어른들한테 물었더니 아이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래 이제 뭐 신신당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식에게 신신당부할 말이 있습니까? 진짜 내 손주에게 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신신당부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유언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전부 압축하면은 신명기라고 해요. 근데 그 신명기를 압축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언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합니다. 아침에 암송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암송을 합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필사하는 그 서기관들이 그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쓰잖아요. 한 글자 한 토시라도 틀리면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서만 틀리면은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글자든
한 획이라도 틀리면 고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묻어버립니다. 왜요?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유언의 말씀, 신신당부하는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그러나 이거는 잊어버리지만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자,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면 이건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무너져서 그들이 포로로 갔잖아요.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라도 잘 돼. 신명기 말씀대로 안 됐더니 나라도 포로로 잡혀가.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정도 잘 돼요. 신명기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가정도 망하더라.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잖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안 됐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전부 이 맥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돌판에 받은 말씀을 모세는 지금 마음에 새기라고 이미 새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말씀했어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겨놨으니까 우리는 항상 신신당부할 게 항상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지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마음에 새겨진 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부모 마음에 새기라. 그럼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제자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그들이 물으면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설명할 게 있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린 신앙의 유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데 어떤 유산이 있죠? 또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데 어떤 유산이 있죠?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이건 유산이 되지 않는 한번 어떻게 마약과 같이 뽕 했다가 뽕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지금 유산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되물려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럼 그게 있느냐?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한 성경책, 그죠? 이거 당연히 유산입니다. 근데 그냥 먼지만 있지, 지금 그거 아이들 안 보는 거 너무 많잖아요. 뒤질 수 있는 성경책. 유대인들은 탈무드가 있죠. 수천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바뀌지도 않아요. 첨가만 하지. 우리는 뭐 좀 하면 새로 나왔대. 또 바꿔야 돼. 우린 옛날 거는 다 안 좋대. 그 옛날 방식이라서. 근데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딱딱한 의자에서 인재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소파에 앉아 있잖아. 딱딱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으면 지금 다 아마 주무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잠자기 좋은 목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딱딱한 의자니까 좀 낫죠. 근데 진짜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의자들이 다 딱딱해요. 나무 의자들. 그럼 이 머리가 잘 돌아간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딱딱한 의자에서 인재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일학교 어떻게 했죠? 아이들한테 최고 좋은 의자들로 다 바꿔줬어요. 근데 애들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까? 이놈들 부모 마음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저거들 그래도 불평이 많아요. 네? 딱딱한 의자 불평해서 푹신한 걸로 바꿔줬더니 푹신한 거에 앉으면서도 또 불평이 생겨요. 요즘 새로 나온 거 있대. 이렇게 게임할 때 좋은 그런 것까지 했어. 그죠? 그럼 유산. D6 커리큘럼은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떤 책을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오해해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 이렇게 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대물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묵상집이나 이런 것들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사잖아요. 이건 6년만 하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18세까지 자라니까 그때까지 바뀌는 장년들은 6년만 하고 더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6년치를 또 반복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6년 자라갖고 그 연령에 맞는 걸 또 하니까 그때 같이 하면서 해줍니다. 본문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럼 똑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반복해서 하니까 우리 부모도 옛날 제가 윤종화 장로님한테 하나 도전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분은 평신도면서도 신학을 안 했잖아요. 당신이 30년 성경 묵상으로 성경을 꿰뚫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이 6년 돌아가는 이거를 한 30년 하면은 5번 반복하죠. 그죠? 신구약을 5번 반복을 해요. 그 5번 반복해야 할 정도가 돼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그죠? 아니면 우리 아이들 때부터 했는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지금 어떻게 써 있을까요? 여전히 기초교리 공부하는 사람으로 있을까요? 우린 계속 기본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본 교리만 계속 배우고 진도가 안 나가요. 기본 중요하죠. 근데 가정과 교회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대인 회당에 가면 부러운 게 그거예요. 탈무드 이렇게 전시해 놨잖아요. 아무거나 빼와요. 그래갖고 펴놓고 둘이 이야기하면 토론을 해요. DC 커리큘럼 교회 도서관에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그럼 내가 몇째 쭉 빠졌어요. 이게 이제 뭐 6년, 10년 돌아갔다고 합시다. 그럼 아니면은 천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탈무드도 6개 주제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를 뽑아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사 부분에, 아니면 지옥 부분, 그럼 지옥 부분 거기 이제 몇 년 차,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커리큘럼 이렇게 시퀀스에 여기 보면 이제 다 있으니까. 그리고 가서 뽑아와요. 그리고 그거 펴놓고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탈무드하고 이렇게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거는 자랑으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감사하게도 정말 진짜 감사. 우리가 이게 2021년에 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온 책을 국민일보에 보냈는데 그때 이제 뭐 교육 커리큘럼 이제 교재를 전부 다 그 교단별로 뭐 또 기관별로 해서 다 모집을 해갖고 그 대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대상으로 뽑혔어요. 다 대상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민일보에다가 뭐 광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DC 컨퍼런스 지금까지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5번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여기에 뭐 한 것도 없는데 진짜 대상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게 그래도 초교파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으로서 교육 콘텐츠로서의 어떤 공신력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우리가 뭐 어디 홍보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재정적인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하다. 그 DC 커리큘럼이 한 5년 헤맸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여러 과정들 속에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매달 28권이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28권이 출판돼서 나옵니다. 교회, 교사용, 학생용, 그리고 주중 가정용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많은 양을 번역하고 그 많은 양을 또 이렇게 디자인하고 뭐 교정이며 출판 이것까지 시간이며 뭐 지금 15명이 붙어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뭐 에너지나 그런 재정적인 이런 것들은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제가 3번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넌트한테 못하는 D6 컨퍼런스 이거는 D6는 컨퍼런스가 아니고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면서 안 받아주는데 제가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갖고 이 출판이 되게 하셨는데 동원은 자들을 통해 갖고 되게 하셨어요. 그 하다가 끊긴까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저기 김천환 목사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 D6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 보니까 불안해. 커리큘럼 내다가 못 낼 것 같아. 그래갖고 신청 안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2년치 번역이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6호 다음 주부터 인쇄 들어가고, 그리고 7호 번역 지금 거의 다 끝났고, 그럼 8호 나오면 6년치거든요. 그 6년치 중에 3분의 1은 이제 끝났잖아. 그러면서 지금 두 팔 걷고 도우겠다는 분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제가 한 거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이걸 사용하는 교회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점으로 이걸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파는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제가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사용하기로 그저께 이제 최종 결정이 났거든요. DC 커리큘럼.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1년 걸렸어요. 그 교회는 크다 보니까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 절차가 또 필요하고, 또 거기 교육 담당 목사님하고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또 설명하고 또 자료 보내주고 뭐 이러면서 한 1년이 됐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뭐 D6 커리큘럼이 어떤 이렇게 막 알려져서 소문이 나서 막 이 여기저기서 뭐 우리 지금 매일 성경처럼 그런 식으로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데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일은, 그리고 또 세대와 세대를 또 연결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서 무릎 꿇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구나. 왜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가졌냐면요, 이걸 하고 싶은데 제가 한 10년 전에는 이번에 이렇게 철해놓은 걸 누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져왔더라고요.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했는 거. 근데 저는 DC 커리큘럼처럼 이런 식으로 좀 만들고 싶어갖고, 그때 이제 뭐 우리는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그런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이렇게 해서 6장 4절에서 9절 6, 4, 9, 뭐 마태복음 28장 19절 뭐 28, 19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만나 가정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막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DC 커리큘럼에 가서 딱 제가 컨퍼런스 가서 보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그걸 감히 시도를 해서 만들려고? 아니, 커리큘럼을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전문가들이 연령대에 맞게 발달 심리에 따라서 다 해놨는데, 색깔이며 모양이며 내용이며 질문이며 전부 다 그렇게 해갖고, 나는 전문성도 없으면서 담대하게 그냥 무식이 담대하다고 그냥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DC 커리큘럼 이거 번역되게 해주세요. 출판되게 해주세요. 그래 로넌트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계약 후 5년 동안 출판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우리 참수만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잠깐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왜 DC 커리큘럼이냐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설명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유산입니다. 자, DC 커리큘럼은 이렇게 3세대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가족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4분기로 3개월씩 해서 4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월은 한 달은 신약, 한 달은 구약, 한 달은 스페셜 토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페셜 토픽은 교리하고 기독교 세계관. 이건 전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냐? 지옥 가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안 먹었으면 되는데 왜 먹었지? 뭐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교리와 관련된 것들. 저 아랫부분에 보면 1, 2, 3, 4, 5, 6이 있잖아요. 저거는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 6년치를 줄여놓은 겁니다. 3분기로 해서. 그리고 이 6년이 돌아가도록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1년치. 가을 학기부터 해서 겨울 학기, 봄 학기, 여름 학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3개월 4분기로 되어 있으면서 6년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반복해서 가정에 비치해 놓으면 이게 가정의 탈무드가 되고 교회에 비치해 놓으면 교회의 탈무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연령대로 이렇게 해서 그 발달 심리에서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는 태아부, 영아부, 유아부, 한국말은 전부 다 연령을 따라서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디지 커리큘럼 원래 이름은 아이들 발달 심리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럼 태아부는 뭐냐면 first step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과 첫걸음을 내딛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참소망교회가 영아부뿐만 아니라 태아부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 이민교회에서 태아부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결혼한 신혼부부든 또 애를 가질 부모든 아니면 애를 가진 부모나 그죠? 이 태아부가 있어서 그 태아부서에서 엄마가 하는 게 있어요. 태교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살까지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태아부에서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보자고요. 태아부부터 쭉 그렇게 양육회가 이렇게 된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제자 됐죠. 가정에 가서 제자 삼죠. 태아부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양육을 하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결혼한 그 가정 태아부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세미나나 뭐 이런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문화에서 그대로 가면 되는. 여기서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18살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태아부부터 장년부까지 11부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11연령대에 맞는 문화와 발달 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빨리 지나갈게요. 그 주일날에 하는 거, 주중에 하는 거, 이제 주중용은 매거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여기 아이들은 그거 좋아요. 한국에서는 막 매거진처럼 나가니까 한국은 표지가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잡지 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디자인한 사람들은.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주일날에는 교사용과 교사 자료로 2가지가 나와요. 이 교사 자료는 학생용 교재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가정용 매거진, 묵상집. 우리가 지금 주중에 매일 성경하는 거하고 같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나 이제 매일 성경은 본문 중심, 이거는 주제 중심으로 해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 모든 세대가, 예, 뭐 창조 그런 거, 할아버지도 창조 이야기, 손자도 창조 이야기, 엄마도 창조 이야기. 이번에 제가 한국 갔더니 코로나 때 한 엄마가 너무 힘들었대. 애가 셋인데 한 명은 중동부예요, 한 명은 유년부예요, 한 명은 유치부예요. 일요일날 본문이 다 다르더래. 집에서 이거 아이들 본문 다 다른 거 가지고 한다고 막 엄마가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주일날에 코로나 때 막 그 부서별로 해가 막 또 다 뭐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바빴대요. 그러면서 주제가 같은 거에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 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각해 좀 해달래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 태아부 왼쪽에 보시는 데서 왼쪽에는 교사용, 부모용 교재고요. 오른쪽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책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달치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면은 그 성경 이야기 짧게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을 매일 밤에 아이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뱃속에 있으면 뱃속에 있을 때 읽어주고, 태어났으면 태어난 데서 읽어주고, 태어났으면 또 아이하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가위가 있으면 가위를 찾아.
창조 때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 이건 두 번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창조 첫 번째 나온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 창조에서는 그 가위를 찾으라고 나온 거예요. 왜 가위를 찾으라고 나왔을까요? 뭐 오리라고? 창조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가위는 주로 누가 쓰죠? 이런 거 할 때. 네, 재단,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가위.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면서도 아이한테 가위 찾게 하고 가위가 몇 개인지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는 이제 2살, 3살까지 요 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주다 보면 나중에 그림만 보고 아이가 이야기를 다 해버리죠. 그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영화부 왼쪽에는 교사고 오른쪽에는 맨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유아부 마찬가지고요.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은 읽어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유치부부터는 글을 읽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유치부 거는. 예, 집에서 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보는 데서 왼쪽에 있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유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등부도 예, 교회용, 가정용. 중등부도 교회용, 가정용. 고등부도 마찬가지. 청년부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의 반야울 서부교회라고 거기는 청년부만 우선 사용하는데 교인이 한 7, 800명 되는 것 같아요. 청년 부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난주에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인가. 20년 전에 왜 이게 나오지 않았냐고. 자기가 청년 때 이걸 했으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기도 또 탄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부 교재가 또 되게 질문이 좋거든요. 그래서 또 청년부 교재를 또 되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년부는 부모와 조부모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부모용은 이제 그 부모용하고 본문이나 내용 다 똑같지만 칼럼이 틀려요.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이 다 떠난 데서 맞춰놓은 칼럼들이기 때문에 안에 매거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칼럼이 있습니다. 그 이제 교재 안에 내용을 조금 보면 교사 주일날에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아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한다. 그리고 선생님 교재에는 반드시 이 타임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세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역사도 타임라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망설임 없이 내린 결정이 당신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교사 교재 안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세계관을 이야기해 줍니다. 12가지 세계관을 반복해 주는데요. 어떤 데 그 본문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 세계관을 가지고 넣어놓을 수 있고요. 또 12번째 거를 갖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 본문 내용에 따라서 이 12가지를 계속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나무가 매듭을 지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거는 머리에 완전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 12개의 이 세계관 중에 몇 번째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돼 있습니다. 교재 안에 그렇게 돼 있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어 포스터. 우리 그 신명기 6장 그 8절 9절 문설주, 그죠? 내집 문설주가 이 문설주를 기독교 세계관 12가지로 해서 포스터를 집에 붙이든 교회 붙이든 저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4절진가 이만하게 해서 우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12가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아까 로넌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언제든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딱 결정을 내리는 그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세계관이다. 이걸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 또 교회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홈 커넥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하고 해야 되는 미션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연령대별로 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요것만 보면 우리 아이가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구나 이걸 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그러면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것도 여기 행하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행하기를 가지고 주중에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창조다. 그러면 밤에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래요. 그냥 그게 미션이에요. 그럼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그럼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게 있고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뭐 그런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주제 중심 통합 교육으로 신앙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라. 이게 그래서 본문 중심과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보통 거의 다 매일 성경이나 뭐 생명의 삶이나 뭐 모든 그 묵상집은 지금 본문 통합, 세대 통합 때문에 본문 통합을 해놨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세대 통합을 본문으로 하지 않고 학습적으로 한 언어와 한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제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커리큘럼이 가족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관계 중심으로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에서 이 학습 이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공과책이나 이런 데 학습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용법은 말해줘요. 그죠? 묵상 어떻게 하는지, 이 책 성경 공부 교재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은 말해주는데 학습법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커리큘럼이라는 우리가 일반 학교에도 교과 과정에 있어서 그런 학습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스 커리큘럼 안에 이 학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교재들 중에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커넥트, 그다음 learn, explore, apply, respond 이래 갖고 5단계로 수업 시간에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apply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적용하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적용하기예요. 그래서 apply 부분에서는 꼭 질문과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 세미나 할 때 토론식으로 하세요. 그런데 막상 가르치다 보면 주입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토론식 방법을 안 배워도 이 책 가이드대로 가면 토론식으로 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과 토론 부분에서 자기 정리가 되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기 정리가 되면 리스판드 반응이 나온다. 우리 아이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빨리 끝나지 않아. 왜 아직 안 끝나? 절대 참여 안 하잖아요. 질문과 토론이 있으면 애들이 참여 안 해요. 그래 한국에서도 중고등부 애들요. 선생님 클래스 한 8명, 10명 되는데 선생님이 2명, 3명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애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가 교재, 성경, 핸드폰까지 다 놔두고요. 지금 여기서 자기 생각 핸드폰으로 채팅하기. 이래갖고 또 참여시키고 어떻게든 해갖고 얘들 입 열게 하려. 이 질문을 가지고 너무 좋은 질문들이니까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한 6개월 지나고 난 뒤, 지금 1년 넘었잖아요. 6개월 지나고 난 뒤부터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입 열기 시작하고 자기들 생각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아이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데서 차이점이 있고요. 이 교재의 특징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냐? 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는데 무슨 실천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일 교사용은 DC 클리어 학습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DC 커리큘럼이 물고기라면 클리어 학습법이 물고기 낚는 법입니다. 활동 자료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 컬러링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뭐 창조 같으면은 그 아이들 집의 교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수수께끼, 창조 관련된 수수께끼, 그리고 공룡 이야기. 근데 대부분 그 책들 보면 성경책에도 그렇고 공룡 그림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의외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박대영 목사님 그 컬러링 하는 거 성경책 하나, 그림책 큰 거 하드카바 있는 거 내가 그거 샀거든요. 사고 우리아이 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어디 뒤졌겠습니까? 노화 방주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뒤졌어요. 공룡 없어요. 공룡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대영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공룡 그림 집어넣으라고. 창조 이야기 하는데 공룡 이거 연결합니다. 이 교재에서. 그리고 3일치가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이들 편. 그래서 처음에 매일 성경 하시던 분들이 엄마들이 애들 거 왜 이리 적네.
많을 때, 많으면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적다고 또, 그래. 아까 뭐라고 말했어? 습관. 습관이 문화를 바꾼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넌트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하루 살아보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본 거 부모하고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아이들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읽는 습관을 할 수 있도록 본문을 3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하게 돼요. 성경을 읽는 습관. 그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읽는 때가 같은 주제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거 가지고 암송하는 것도 같고, 질문하는 것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고, 본문을 똑같이 하니까 또 이것도 같이 할 수 있고,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토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바꿔놨는데요. 초등부하고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연령 발달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게 그겁니다. 초등부까지는 예습이 없습니다. 주일날에 부모가 했는 그 본문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월요일부터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부터는 토요일날 예습이 있어요. 부모들도 그 중고등부, 청년부 본문 똑같아요. 토요일 예습한 본문이 주일날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묵상 본문이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까 그 학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브루타 학습법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예습이 없는 학습은 없거든요. 유대인 학습이, 탈무드도 똑같습니다. 예습이 있어야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제 내가 하면서 가족이 같이 나눴던 거 같이 나눌 수도 있고, 또 질문으로 남겨뒀던 거 또 질문할 수 있고. 그럼 주일에는 클리 학습법에 따라서 본 수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업이 진행되니까 이게 계속 매주 반복이 되잖아요. 아이들 학습 아이디어가 생겨요. 이 방식으로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요, 엄청 잘 씁니다. A 플러스 받아요. 네,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해봤습니다.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요. 요 패턴이 있으니까 요 패턴대로 아이들을 클리어에 따라서 수업 진행을 하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논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논리가 강해지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논리 없이 달라드는 애들한테는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걔들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토요일, 주일날 본문, 중고등부부터는 왜 어른들하고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에 했던 그 본문이 주중에 어른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본문이 같지만 초등부까지는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다르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가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 날에 6절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월요일 날에 시편 51편 있으면은 화요일 날에 뭐 고린도전서 12장 뭐 이런 식으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주제 중심으로. 그러면은 5일을 딱 정리하면 아이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하는 거에 대한 성경을 하나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거를 5일 동안의 그 묵상 주제 속에서 다른 본문들을 통해 갖고 성경 전체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생겨요.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회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무식하게 나 혼자서 교재 다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중 교재에 보면 휴일에는 가족이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또 요리법도 해놨고요. 뭐 레시피 그런 거 잘 해놨습니다. 제자 훈련의 우선순위는 관계다. 아까 양이 아닙니다. 양은 우리가 한 며칠 들어가서 몇 박 며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조부모와 또 손자와의 관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게 뭐지? 제가 아까 나중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했던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뭘까요? 관계 중심으로 안 한 부모님들 진짜 복수당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하고 안 놀아줬잖아요. 사춘기 때 놀자고 해보세요. 절대 안 놉니다. 예, 복수당하죠. 어릴 때 아이들하고 놀아줬잖아요. 사춘기 때 아이들하고 노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친구들하고 약속 취소하면서 부모님하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던 아이들은. 그죠?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을 꼭 내주셔야 돼요. 뭐 이거는 우리 다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죠? 놀아줄 줄 몰랐어요. 우리 세대는. 저도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갔는데 그냥 놀이터 던져놓고 그냥 뒤에 간다 이러고 가죠. 그리고 같이 놀 줄은 몰랐어요. 이거 우리 연습해야 돼요. 예. 그래서 D6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스플링크라고 그래요. 스플링크. 이게 뭐냐면 스피릿 링크. 반드시 부모와 자녀 간에 영적인 링크가 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영적인 링크가 있어요.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영적인 링크가 있어요. 그걸 뭘로? 말씀. 당연히 영적 링크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관계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놀아봐야 돼요. 어떻게 노느냐? 노아 방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부 다 배 만들기 맞아요. 시간만 있으면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배 만들기 했어요. 세수 때 물에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위에다가 코인을 계속 올려요. 먼저 가라앉는 게 이제 쪽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 뭐 노아 방주 공부했을 때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놀이.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되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말씀이 먹혀 들어가겠죠. 이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말씀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왜 그러냐. 제가요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됐는데 거기도 아이를 교육하고 싶어 갖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아이를 잘 교육하고 싶은데 식탁에서 아이하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싫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쁘다고 안 하시다가 어쩌다가 한번 가정예배 모이면 그날은 죽는 날이래. 오랜만에 모여놓으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말을 다 쏟아내시니까 1시간, 2시간 가도 안 끝나고 지금 강의처럼 이제 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는 애한테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계속 꾸중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다. 매일 만나면 괜찮다. 매일 만나. 그러면 길지도 않다. 예. 놀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놀이는 농사다. 그러고 성품을 경작해 주는. 그리고 통합 지식, 가치 이런 거를 뭔가 생각을 같이 해가려면 놀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주 공부 잘 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 선생님한테 뭐 배웠냐고 물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막 배운 거 자랑해야 되니까 막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 알지만 와 우리 손주가 또 하네. 이렇게 리액션만 줘도 그 다음날 또 가서 선생님 이야기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한테 달려와서 또 이야기한대요. 얘가 이미 복습 끝났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통합 지식, 가치 이런 걸 경험하게 하려면은 관계가 안 되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 관계가 되려면은 놀이밖에 없어요. D6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유, 자식들하고 말문이 트였대요. 그동안에 말하는 게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몰랐는데, 요 놀이대로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료로 공급하거든요. 매주 화요일 날에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복습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주 주제에 맞춰서 되도록 다 되어 있고요. DC 커리큘럼 수요일은 가족 기도의 날이라 해서 이제 이걸 왜 했냐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2015년 6월에 결혼의 이 법적 그 의미를 재정의하는 결정을 전국적으로 내려버렸잖아요. 근데 DC 커리큘럼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게 창간호 1호, 대물림 1호에 보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그러면서 가족 기도의 날을 만들었어요. 수요일 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다. 이래갖고 그래서 묵상집 그 가정용 수요일에는 전부 이렇게 가족 기도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고요. 복수 안 당하려면 관계 중심으로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디지 커리큘럼 멀티컬처라는 거, 그리고 다문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왜냐하면 다문화 이쪽 사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기독교 세계 이중언어 교제가 가능하고요. 연령대 특성을 살리는 그런 세대 통합 교재고, 보통 연령을 통합시켜서 세대 통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연령이 나눠져 있는 데서 세대 통합입니다. 영적으로 링크하고 그 주제로 링크하고 하면서 그 연령대의 특성을 살리면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그대로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문화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태아부 같은 경우는 창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주 그림이 있어요. 그 우주 그림을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영화부 클래스에 이렇게 붙여놔요. 저런 식으로. 그러면 집에도 그걸 붙여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집을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조부모 주중 묵상 교재에는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번 6호에 있는 칼럼 제가 이렇게 오려 붙여놨는데 조부모를 위한 좋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부모니까 건강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못생긴 것 이래 갖고 이런 칼럼들 읽으실 만한 거 그런 것들이 조부모용 교재는 있고요. 로넌트가 커리큘럼 사용 후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8분의 1 이론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DC 커리큘럼은 자녀들이 일상 가운데서 현명한 성경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했죠. 교회와 가정을 통한 세대 간 제자 세우기. 이것이 D6 커리큘럼의 가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D6 커리큘럼으로 가정과 교회를 디자인하고 DC 커리큘럼으로 세대 간 부흥을 준비하고 DC 커리큘럼으로 세대 간 제자로 양육하는 오늘 세 가지를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요 세 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사실 이거 보통 한 3시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시간 안에 끝내드리려고 워낙 우리 인생을 하시는 분들 피곤하고 그런 거 제가 잘하니까 그렇게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빨리 하면 말이 세갖고 말함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너무 그게 힘들고 그래서 오늘 빨리 한다고 하면서도 좀 힘들었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